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음을 보시고 그 나무를 심판함으로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사건,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열매 없음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열매가 꼭 있어야 된다, 열매 맺기를 바란다, 이런 깊은 뜻을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러한 열매가 열려지기 위해서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인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행복은 뭔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다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기도가 따라오지 않으면 예수 닮기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용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꼭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열매가 이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만일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어려움이 늘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1장에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꼭 하나님이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다림의 영성이 이 기도가 살아 역사해야 되고, 또한 용서의 이 천국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가 천국의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염두에 두는 것은 이 열매 없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거죠. 자, 27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게 이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 청소를 하고 막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보겠지만 이 장사하는 사람들,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차지하는 사람들, 부패된 이 종교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루 지난 그 다음날 다시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거니실세,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걸어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성전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뜰에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데나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거닐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그림을 띄워 보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벽은 제2성전인데 로마에 의해서 70년경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요. 근데 이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 유럽에 있고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저 통곡의 벽 앞에서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저 틈마다 쪽지를 써가지고 자기 소원을 끼워놓기도 하는데 저도 끼워놨습니다. 소원을 적어서 그게 뭐겠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부흥케 하소서. 이 소원을 끼워놨는데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에 뭐냐면 각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12살이 되면 남자들은 여기 와서 성인식을 해요.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굉장해요. 그러면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저곳인데,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만 와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방인들은 요 옆에 계단이 있거든요. 이게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보면 그 황금 사원이라 해가지고, 우리 그림에 보면, 사진에 보면 황금으로 되어 있는 사원인데 이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여기에는 뭐냐면 우리들은 마음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구경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왜냐? 어디에 지성소가 있었는지, 어디에 성소가 있었는지 이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지성소를 밟을까봐, 성소를 밟을까봐 유대인들은 저기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이방인만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심판이 있던 저주가 있던 막 여기저기 막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저기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봐느냐? 예수님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거니는 걸 보고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딱 봤어요. 옳다구나. 너 잘 걸렸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종교 이 권력자들이 예수를 볼 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유대의 신성모독죄는요,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고 하고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잘 걸린 거죠. 뭐 아주 호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8절이에요. 자, 함께 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권위하면 능력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권위는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우리의 표현은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소서 할 때도 두나미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 능력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물어보는 이 단어는 디나미스가 아니라 엑수시아로 물어봐요. 엑수시아, 너에게 이 권위, 엑수시아를 누가 주었느냐? 이거예요. 그럼 엑수시아는 어떤 단어냐면, 성전 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장에도 보면은 아무나 막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구역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세금을 받고 그 팔 수 있는
이걸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데 너에게 이러한 힘을 누가 줬느냐? 이 힘은 제사장들이 주는 건데 우리는 너한테 이 힘을 준 적도 없고 이 권위를 준 적도 없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를 다닐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신성모독죄로 걸려 예수를 어떻게든지 잡아 죽일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잡혀서 죽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어떤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이 힘을 누가 줬느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지금 이러한 판매권, 이 성전 안에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권리는 제사장만이 줄 수 있는 건데 너는 누구간데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길래 네 마음대로 다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아니 성전의 주인은 난데 나한테 누가 이 권리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예수님 편에서 보면 웃기는 장면이라서 성경에 이런 성경이 없나 봤더니 시편 2편에 있더라고요. 봐요.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들이 너에게 이 권리를 누가 줬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속으로 웃으면서 아마 속으로 예수님은 비웃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역으로 질문을 던지죠.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주 애매한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이 질문을 하니까 만약에 이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요한을 죽여버린 사형시킨 사람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으로부터 한다면 어떨까요? 요한을 선지자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는데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냥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요?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인 아주 그냥 애매모호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하는 방법이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상황이 이제 보세요. 욥기에도 나타나요. 이런 형태가. 욥기 23편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이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용어인데 이게 질문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읽기는 빨리 좀 돌려봐 머리 좀. 그냥 생각 없이 읽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질문 같아요? 신앙 고백 같아요? 신앙 고백까지 들리지요. 근데 이 성경은 뭐냐면 우리 성경은 중국어를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보고 바로 번역한 새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편 10절입니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중국어를 번역한 우리 지금 있는 성경이고요. 새 번역어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게 히브리어를 가지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내용을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전혀 모르겠죠,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새 번역이 맞거든요. 이 단어와 표현이. 근데 이 새 번역을 볼 때 이런 질문이에요. 요거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이상할까 봐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 얘기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런 질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대답하느냐?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야, 욥아,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니?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수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니? 인과응보야. 하나님은 결코 죄 없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아. 네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32절에는 뭐냐면 이제 대화가 진행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니라. 그래서 본인이 욥기를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욥아, 너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 너 곰 앞발 뒷발이 왜 힘이 센 줄 아니? 너 고래 힘줄이 왜 이렇게 질긴 줄 아니? 이 질문을 3장을 걸쳐서 해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을 하나도 못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게 뭔지 아세요? 욥이 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게 하박국 얘기를 하랬죠.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Why not? 아니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거 한두 번 경험 안 해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Why not? 왜 너한테는 안 되는 건데? 이런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입술이 떨려요. 왜? 죽을까 봐.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죄 없는 거에 살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와서 질문을 하죠. 질문 얘기는 시간이 없어 안 하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쳐 죽여라. 그런 인간 살려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 선지자 대단하죠. 죽을 줄도 모르고 하는 거야.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지적을 듣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소원해요? 내가 모태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잉태하고 태어났나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욥기를 보시면요. 이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끝내요. 그 욥이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야 깨닫겠나이다. 내가 왜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겠나이다. 내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이제야 깨닫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돌아서서 그에게 모든 걸 회복하는 능력을 허락하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 전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대. 자 봐요. 욥은 내가 이제 언제 깨달아요? 나기 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돌아오죠. 다윗은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기 전 그거나 말이 그죠? 말은 비슷한 거예요. 그 내용은 그 내용이야.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자기는 죄를 가지고 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와지는 거 하나님이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고 왜 이런 상황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너가 뭔데 안 되는데? 네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가지고 있던 자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와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이 땅에 자기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열매 없음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소급해요? 바로 요한을, 세례 요한을 소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을 소급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지 다시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열매 없음의 이야기와 어떻게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만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욥기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더라. 고진감래 아닙니다. 참고 참았더니 복 주었더라. 그거 성경 아닙니다. 성경은 뭘 얘기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여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주가 되고 생명의 주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참다가 복 받은 사람도 있지만 참다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걸 여기 성경에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놓여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사건을 여기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자랑하지 마라. 내가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열매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이에요. 지난주에는 열매를 맺기 위한 요소가 믿음, 기도, 용서라는 이야기를 주고 있으면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특징이 뭡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이들을 질책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껍데기.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의 인생에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저 형태만 갖고 오로지 성전에서 착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레로 바꿔버리고 엄청난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의인 줄 알고 있었던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지요. 그러나 죽는 사건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대하셨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온유와 겸손 그릇으로 바다보다 넓은 그릇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구원의 생명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여러분 종교성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내 믿음이 아니야. 내 의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게 뭐예요? 오늘이지요.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영성이 뭐예요? 오늘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서가 바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요소가 없이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져서 오늘 성경에는 뿌리째 완전히 말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한번 서 있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열매 맺는 요소가 있는가? 혹시 이름만 가지고 있는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안타깝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주신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해석한다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 이 열매 있는 자의 삶이 뭘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존재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 전능자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부심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자긍심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더 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더라도 멋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자기 생명 연장하려고 구차하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병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이 이를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를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제 큰 누님 있잖아요. 큰 매형이 요즘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한 곳도 있지만요.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있었어요. 잘생겼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누님이 시집갈 때 아주 군복을 입고 아주 그냥 이 헌병이었던가 봐. 밑에다가 링을 끼워가지고 막 오는데 쩍쩍쩍 막 링이 움직이면서 오더라고. 근데 이분이 부천에서 사업을 참 잘했어요. 근데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그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지만 마지막까지 복음의 증거가 되겠다고 해서 그분은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제주도 가서 전도하고 주님 부르는 날까지 전도하면서 이 생명 하나님께 바치리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봤어요. 교정도 해줬어요. 소금도 줬어요. 예, 그렇지만 열심히 그때는 우리 매형이 교회를 안 나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이 미쳤다고.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놈이 그래 치료는 안 하고 그래 전도하러 다니냐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전도가 돼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런 저런 사건이 모여서 저는 지금도 그분은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 세상을 떠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참 하나님 앞에서 아쉬움도 가졌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믿음의 자존심을 잃지 않고 아주 멋지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떴어요. 제가 영국을 거쳐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에 갔었습니다. 그때에 저 아내랑 같이 갔었어요. 감옥이 하나 있는데 창살은 있는데 뚜껑이 없는 감옥이에요. 이 감옥은 누가 들어갔냐?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가톨릭을 부인하고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잡아다 거기다 이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봐도 이렇게 타서 올라가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좀 웃기는 감옥이죠, 그죠? 원래 감옥은 도망 못 가게 하는 게 감옥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면 내용이 다시 돌아오면 이 담을 넘어서 창살을 넘어서 도망가도 된다. 절대 잡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오직 말씀으로 가는 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 마음껏 도망가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기록된 걸 보면은요, 아이를 포함해 가지고 1200명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1200명의 사람이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냥 넘어가서 도망갈 수 있다니까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 지방에서 이제 성지순례로 간다는데 그분은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이 한센신병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고름을 빨아주고 그 장면들이 사진에 다 있어요. 진짜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가보세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아직 생명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고쳐졌지만 어떻게 이렇게 고름을 빨아내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들이 곰상당에 의해서 죽었을 때도 이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글을 적어놨는데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느꼈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이들의 마음에 깊이 왔으면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굳차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지 성전을 청소하셨던 주님에게 노끈으로 맞을 존재는 아닌지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우리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두둥둥 장구 치면서 부르는 노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누군지 아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인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죄를 회개한 자만이 세례를 베풀었던 이 요한의 세례조차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현재적인 종말론 속에서 기도의 영성을 닦아가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내가 남을 용서하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이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이 너무너무 위대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자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